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또 얼굴 보시면서 눈도 좀 마주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앞뒤. 자, 그래요. 좀 전에 광고가 지금 1, 2, 3, 4부 오늘 우리 젊은 예배까지 해서 지금 광고가 나갔는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차질 없으셔야 돼요. 오늘 뭐 끝나고 셀별로 또 우리가 팀별로 모이긴 하겠지만 다음 주일은 우리 원주제일교회 세대 통합으로 교회 학교에서부터 청년 그리고 어른들까지 DB 농구장 거기에서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9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각 팀별로 또 팀을 짜서 체육대회하고 야외 예배를 드리니까 셀장들과 셀원들 2시에 다음 주 2시에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주 2시에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9시에 체육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먼저 시작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들을 통해서 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질문 앞에 서고 그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의 또 의도와 예수님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의 질문이 먼저 예수님에게 던져졌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여기에 보면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 교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 자,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관심이, 이 질문의 관심은 언뜻 보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 같지만 영생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다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의도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 예수님에게 율법 교사가 다가가서 선생님,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하는 그 의도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누군가 여러분들 시험을 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공경을 빠뜨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난처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보통 그것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요, 답을 모르고 있으면 시험하려고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라고 지금 되어져 있다는 건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에 대해서 예수라는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답할지를 지금 시험하는 거란 말이죠. 자,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던진 이 질문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질문을 포장된 질문이다. 겉으로 볼 때는 율법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율법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영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영생을 어떻게든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지만 이미 그 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은 있어요. 그 답을 굽힐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어떠한 답을 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냥 단순하게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싶은 의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이 율법 교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포장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의 믿음이 포장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선악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예배가 어쩌면 포장된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어쩌면 포장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같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나는 굽혀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꺾여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고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 교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입니다.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포장된 대로, 포장된 모습으로, 요즘 보면 여러분들 뭐 요즘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과자 사면 되게 열받잖아요. 그죠? 질소 포장, 여러분 뜯을 때마다 약간 뭐가 속은 것 같잖아요. 아니 빵빵한데 뜯어보면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질소 포장된 과자처럼 뭔가 겉으로는 되게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되게 믿음의 열정이 있어 보이고, 또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꺾여지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교만과 내 위선이 아직도 하나님의 것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포장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포장의 질문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들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뭐냐면 2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다시금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크가지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너가
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읽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이지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how,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전제되어지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what과 이 how,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것은 지적인 파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나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알아, 오케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지적으로 다 파악된 것, 성경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전에 보면 그 어떤 권사님은 자랑을 하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엄청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엄청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어떤 자랑을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설교 제목만 보고 설교 본문만 보면 그날 설교가 뭐가 나올지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약간 주보만 보면 저는 그날 설교 뭘 하실지 다 알겠어요. 그렇게 자랑을 하셔요. 근데 그분이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근데 목사님 설교는 제목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노리고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제목에 엄청 이게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설교 제목 정할 때 이 제목만 갖고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더 그래요. 설교 제목 보고서 설교 다 오늘은 이런 설교겠구나, 이거 제가 짐작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제가 설교 제목을 막 이리 꼬고 저리 꼬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목만 보면, 본문만 보면 오늘 어떤 설교가 나올지, 무슨 얘기를 하실지 다 알겠다. 자, 그것은 무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잘 알고 있다, 그죠? 성경 참 많이 읽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영생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을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질문이 뭐예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우리가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읽어내야 한다. 그게 뭐예요? 하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가고 있느냐, 하우에 대한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그것을 너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이 왓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왜? 제가 아까 그랬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율법 교사에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난 알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율법 교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즉 율법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이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그 구약에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규례를 지금 그는 뭐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 율법 교사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정말 이 예수님이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궁금해했다면, 몰라서 물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는데? 라고 예수님이 물었더니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말 기가 막힌 명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난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영생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른 그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은 틀린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영생을 이루어가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맞았어요. 예수님도 거기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그 율법 교사의 그 영생에 대한 답은 오답이 아니라 정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답이 옳도다. 오, 너 윈. 이겼어. 너가 답을 얘기했어. 오케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질문은, 율법 교사는 율법에 쓰여져 있는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읽은 거죠. 파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까 이야기되어 준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으로 성경을 읽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몸으로 성경을 읽어라. 자, 몸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럼? 몸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좀 유식한 말을 한번 합시다. 뭐요? 지행일치.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에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이 율법을 통해 율법이 우리를 가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이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듣고 뭐 하는 거다? 실천하는 것이다. 들었다면, 안다면, 지적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했다면 뭐예요? 이제는 그 본질을 적용해서 몸으로 읽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과 이 두 개의 선상에서 우리는 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영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믿음에 있습니까? 행함에 있습니까? 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은 믿음에 있어요? 행함에 있어요? 에? 아, 내가 알아보게 입이라도 뻥긋거려. 지금 다시. 자, 믿음에 있어요? 행함에 있어요? 행함? 믿음? 아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일단? 헷갈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뭐가 생겼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 교회가 타락해가는 과정에서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서 막 면죄부를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대답을 못 하는 이유는 첫째, 모르니까 대답을 못 했겠지 뭐. 또 둘째,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자니 오늘 분위기상 뭔가 행함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또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냔 말이에요. 믿음이야, 행함이야? 어느 두 사람이 나룻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강을 건너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나룻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사람 이제 서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은 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강조되기 시작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의가 공의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나에게 오거든요. 내가 행동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야? 선물이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물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깨끗이 닦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걸 내가 닦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구원에 대한 의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어떻게 돼요? 교만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거지. 은혜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노력과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루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해도 그것 갖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둥바둥 해도 그 노력 갖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신다 했냐면 믿음으로 주신다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성경을 봐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랬어. 야, 행함이 있어야지. 야, 맨날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면 뭐하냐? 행함이 있어야 돼. 입만 크리스찬이면 뭐해? 너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 다음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이제 막 인신공격을 하는 거야. 그런 얘기 있더라고. 천국 앞에 가면 천국 앞에 다리가 있대. 출렁다리가 있대. 출렁다리가. 뭐 어떤 분이 이제 재밌게 얘기한 거겠지. 근데 출렁다리 여러분 건너가 봤어요? 저도 약간 고소공포증 있어서 출렁다리가 뭐 상당히 막 출렁다리 가면은 천국 문 마지막 앞에 출렁다리가 있는데 그거를 막 흔든대잖아. 그러면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거기가 왔고 막 빠져서 막 허우적 거리는데 다 보면 입만 둥둥 떠 있다. 입만 둥둥 떠 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아니다.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저 옆에서 노를 짚고 있던 한 노인이, 그 나룻배를 짚고 있던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냐? 지금 내 양손에는 노가 있는데 이쪽 노는 믿음의 노고 이쪽 노는 행함의 노라는 거야. 자, 보라고. 내가 믿음의 노를 열심히 한번 져보겠다고. 열심히 쳐니까 어떻게 돼? 배가 왼쪽으로 뱅뱅뱅뱅 돌아. 자, 내가 이제 이 행함의 노를 져보겠다고 계속 치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돌아? 오른쪽으로 뱅뱅뱅뱅 돌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성숙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의 노를 같이 지을 때 앞으로 나아가고 성숙해진다. 기가 막힌 답을 얘기했다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에는 믿음에 합한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지행일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걸 아는다면 그 알미 우리의 행동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요, 지지난주였어요. 저희 막내가 갑자기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갑자기 저녁 때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보통 샤워하고 하면 이제 보통 저희 애들이 셋 다 샤워실에 들어가면 이제 첫째랑 둘째랑 셋째랑 있는데 막내는 금방 나와요. 금방 샤워만 하고 나오는데 이제 첫째랑 둘째는 남자애고 막내는 여자애잖아요. 그럼 원래 보통 샤워하면 누가 오래 걸려요? 자매들이 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막 머리도 감고 막 길고 한데. 근데 우리 집은 이 셋 중에 첫째, 둘째가 가면 더 오래 있다 나와요. 샤워실 들어가면. 무슨 샤워를 그렇게 남자들이 오래 하는지 진짜. 물 맞는 게 그렇게 좋다나? 그러면서 옆에다가 그 핸드폰 유튜브 음악 틀어놓고 혼자서 물을 쫙쫙 맞고, 무슨 지네들이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막 나와 이래도 안 나와. 그냥 계속 물만 맞고, 그리고 문 열어보면 음악 켜놓고 막 혼자서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막내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씻고 나오니까 금방 나오는데, 그날은 들어갔는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샤워로 들어갔다 한참 했는데 뭐가 소리가 석석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석석석석석석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막내가 쪼그리고 앉아서 뭘 하고 있냐면 욕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근데 왜 그랬냐? 이유인즉 몇 주 전에 저희 아내가 그 어디지? 다이소에 가가지고 뭐 아이템 하나 사왔어요. 이게 장대 이렇게 마대걸레가 짙게 쫙 하면 쭉 늘어나면서 거기 소리 이렇게 길게 해서 그 타일과 타일 사이를 이렇게 긁을 수 있는,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소를 하나 사온 거야. 그리고 갖다 놓고 그 욕실에다 걸어놓고, 자 샤워하고 나올 때 시간 되면 이것 좀 다 청소 좀 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2주간가 3주가 지날 동안 그 누구도 그걸 잡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석석 봤더니 거기 앉아서 그거 갖고 석석 하면서 뭐 하고 있냐,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0분인가를 혼자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다음에 뭐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 딱 봤더니 정말 깨끗해. 그 타일과 타일 사이에 물때도 다 없어지고 막 곰팡이도 다 닦아지고 막 그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청 칭찬해줬어요. 칭찬해줬어. 샤워하면서 저도 포함이고 우리 가족 그 사온 사람도 포함이고 네, 온 가족이 그걸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샤워하면서 이거 청소하자.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사놓고 3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그걸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동했잖아. 그래갖고 야, 왜 이렇게 이뻐? 내가 막, 야, 너 왜 이렇게 착해?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막 이 광대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 갖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뭐 그냥 뭐, 그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네, 방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저는 참 이게 아들과 딸의 차이인가? 뭐 이제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저거를 사다 놨지, 저거는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사다 놓은 거지 라고만 읽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걸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어느 순간 그거를 들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한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질문은, 네가 이거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 거 안다면, 그리고 이거 욕실이 그렇게 물때로 타일 사이가 지저분해진 거를 보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쪼그리고 앉아서 슥싹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 5 식구 중에 유독 한 아이만 그 청소를 한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끊었지만 그 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럼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 이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슨 내용?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만 하고 불쌍히만 여기고 지나갔지만, 한 사마리아인은 그 불쌍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기꺼이 뭐 해줬다는 거예요? 싸매주고 보호해주고 자신의 그것까지 들여가면서 베풀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있다면, 내 이웃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다면,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걸 너희들이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불쌍하다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면 다가가고, 불쌍하면 손을 내밀고, 불쌍하면 품어주고, 불쌍하면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엇이에요? 행동하라는 거죠. 알고 있다면 행동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그 감사 기도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보는데 그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눈으로만 보는 것과 몸으로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읽는 것과 몸으로 읽는 것. 그런데 보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보여져 있는 문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아낼 수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눈을 넘어 이제는 몸으로, 다시 말하면 삶으로 말씀을 읽고 영생을 누리라. 영생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영생은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영생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실천을 이웃에게 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들에게, 한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거기선 잘 안 보이지, 여기서 다 보이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조는 것도 다 보이는 거 알죠? 오늘 내가 오늘도 누구 존재 지금 다 지금 머리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좀 이따 끝나고 다 찾아간다 이제 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당신은 소중합니다라고 인사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어색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러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간신히 옆에 있는 사람 잠깐 인사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나하고 눈 안 마주쳐서 인사 못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몇몇 있거든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그런 걸 같이 보고 눈을 좀 마주쳐 줄 수 있는 이 실천에서부터 여러분을 구원받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지금. 내가 뭐 시키려고 하는지 알겠죠? 자, 우리 앞에 뒤에 저렇게 좀 보세요. 그리고 자, 서로를 좀 보면서 인사하자는 거야. 우리 다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관심 갖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뭐 눈 마주치지 말고, 누가 지금 어색한지, 누가 지금 새로 왔는지 좀 보면서 웃어주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아셨죠? 자, 우리 다시 주변 내 좌우 반경 다 살피면서 우리 서로 눈으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래 좀 낫네. 야, 홀랐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 나는 보이니까. 아까 인사 못 해갖고 어색했던 그 굳어있던 표정이 지금 웃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작은 실천 하나에서부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좀 모르는 사람도 웃으면서 인사해 주란 말이에요. 뭐 인사해 준다고 누가 뭐 때리니?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다 너 왜 나한테 인사하니?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셀 아니어도 서로 어색하더라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뭐 말은 못하더라도 눈이라도 좀 웃어줘요. 내가 오늘 가서 다 볼 거야 나가면서. 우리 작은 실천에서부터. 뭔지 알죠? 자,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말씀을, 눈으로 읽은 성경을 우리가 몸으로 읽어 행동하고 실천할 때 거기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천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오늘 찬양 아까 보니까 미랄 있던데 미랄 같은 거예요. 솔직히 내가 나를 내놓지 않으면, 내가 나의 어색함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나의 불편함을, 나의 좀 이런 것들을 손해보는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잘 못하잖아요. 저는 원래 낯가려서 나 엄청 가리는 줄 알죠. 나 무지하게 가리는 거 알잖아. 내가 제일 마음에 이렇게 그거 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전화 띠리링 와. 새가족 팀에서 목사님 2주차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고 가야 되는데 가면서도 이 어색함을 내가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나도 그렇다니까. 근데 내가 가서 정말 낯가리면서 얼굴도 그렇게 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이러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 나도 몸부림치는 거야. 진짜. 오늘도 막 새가족 어서 태장교에서 두 친구 왔다고 해서 인사하는데 너무 난 낯을 내가 많이 가리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내가 내가 이런 거 많이 내가 가봐. 그럼 이게 목사가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최대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난 원래 이래? 원래 이래 갖고 나를 고집하고 있으면 그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썩어진다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자신을 그 땅에 맡겨야 돼요. 내가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 작은 실천 앞에 나의 한계를 조금씩 한번 깨보시길 바래요.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난 원래 이래 갖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절대 여러분 그 실천을 또 그렇게 읽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미랄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미랄이 되길 소망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또한 내 주변의 관계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관심 가져주고 품어주고 함께해 줄 수 있는 우리 다드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신하기 위해 인생의 짐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이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새 생명 세상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떨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떨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 되어져서 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놨을 때, 내가 나를 고집하고 있을 땐 거기서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땅에 나를 맡기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영생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로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내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내가 실천하고, 그렇다면 내가 섬겨주고, 그렇다면 내가 헌신하고, 그렇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몸으로 읽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피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주님처럼, 그들을 향해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